시채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사강변 우리들 교회를 섬기는 김기재 목사입니다. 시채널 가정예배에 여러분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무한 감사하고 우리와 같은 큰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예배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예배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예배가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가정과 함께 하시고,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응답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시채널 가정 예배로 함께 예배 드리게 된 것을 감사드리고 은혜 가운데 주님께 고백하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가정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때 굳이 성경을 찾지 않아도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을 선택해 봤습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 암송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먼저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봉독해 볼까요?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가정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시는 가정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은혜 가운데 사는, 세상이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을 맛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든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미국에 아마존이라고 하는 온라인 쇼핑몰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쇼핑몰인데 몇 년 전에 우리나라의 영주에 있는 어떤 대장간에서 호미를 만들었는데 이게 베스트셀러가 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베스트셀러가 영주에 있는 어떤 대장간에서 만든 호미가 베스트셀러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참 유명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찾아가 봤습니다. 영주 대장간의 이 주인을 만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유명한 그런 호미를 생산하게 되었느냐. 중국에 있는 수많은 싼 제품들이 미국에 그렇게 출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제끼고, 그리고 한국에 있는 더 비싸게 파는 호미가 베스트셀러가 됐다는 것입니다. 기자가 물었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기를, 저는 이 호미를 3,000번 이상을 두드립니다. 3,000번 이상이라고 하면 얼마나 많이 두드립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대답이 간단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 대장간을 운영하고 있었고 오랫동안 호미를 만들고 있는데 정말 좋은 호미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이 호미를 내 마음에 들 때까지 두드립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참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욥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같이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베스트셀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신다, 두드리신다, 이 말이겠죠. 여러분 얼마나 두드려야 됩니까? 저는 이 말을 듣고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두드려야 됩니까? 그 대장간 주인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에 들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단련시킨다면 언제까지? 내 마음에 들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들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하신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를 정금같이 쓰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내 마음에 참 들지 않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만날 때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 있습니다. 질병을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가정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문제에서도 우리는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연단이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 어려움이 언제까지 지속됩니까?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오세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우리가 이야기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까지 연단하신다고요? 하나님 마음에 드실 때까지. 하나님 마음에 드실 때까지.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가 얼마나 견디기 어려워하는가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당함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또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 주실 때에는 피할 길도 내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그 하나님은 우리를 끔찍히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이 연단을 잘 감당하십시다. 이 연단을 잘 감당해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같이 써주실 것이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이런 단련을 통해서, 이런 시험을 통해서 잘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금이라고 인정해 주실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시험을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마다 어려움 없는 가정은 하나도 없어요. 저는 이제까지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없는, 시험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언제나 우리 세상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궤도에서 이탈하게 하고, 우리를 시험하고 흔드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고 우리 자녀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끝까지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전화위복하게 하실 것이다, 능히 감당해내고 마침내 우리를 정금같이 써주실 것이다, 여기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시편 23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께서 내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오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데 제가 하나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너무너무나 유명한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 되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나의 주인. 그렇습니다. 나의 주인이 되신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은 그분은 나의 왕이고 그분은 나의 주권자가 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권자가 되고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가사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해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게 성령 주셔서 왜 주의 일 하게 하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찬송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알 수 없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아는 것이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우리 자녀들의 장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내가 확신하는 것은, 찬송 가사는 그렇게 말해요.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내가 정말로 확신하는 것은 내 사정 형편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마침내 내게 좋은 것 주실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도, 여러분,
우리의 가는 길에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고 우리의 동행이 되신다면 우리가 사는 길에 우리가 한 치 앞도 알 수 없고 우리가 가는 길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어려운 일을 만났지만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다면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는 걱정거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의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재미있는 얘기, 그러나 은혜로운 얘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어떤 목사님이 토요일마다 설교 제목 다 정하고 그리고 교회 주보를 만드시는 분에게 이 설교 제목을 보내는 그런 매주 그런 과정을 겪었다 그래요. 토요일 날 됐습니다. 전화 왔습니다. 목사님, 내일 설교 제목 본문 뭘로 할까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더니 그 사무원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뭐. 다음 날 목사님이 설교하러 강단에 올라가셨습니다. 주보를 보셨어요. 그걸 보고 이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주보에 보니까 설교 제목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시면 그거면 됐지 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주권자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킹이 되시면 그것만 됐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광야와 같은 세상을 지날지라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주권자 되심만 믿음으로 확신하면 그걸로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해 봤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우리는 뭘까요? 그렇습니다. 양입니다. 여호와께서 목자시라면 우리는 당연히 양이겠죠.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게 여러분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는 양이라.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목자라. 그래서 양들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내가 다 알고 있다. 참된 목자는 양들을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했다는 것이. 여러분, 예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 그분이 무엇을 알고 있다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분이 무엇을 알고 있다는 것일까요? 우리의 필요한 것들. 그렇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은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은 그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우고와 우리 부르짖음과 우리 모든 사정 형편을 다 알고 계신다. 그런 고백이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사랑,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 우리가 기억하고만 있다면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진짜 예수 잘 믿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정마다 예수 잘 믿으십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다. 그분의 주권, 그분의 왕권을 온전히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혹시 불러보셨나요? 우리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이 찬양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런 찬양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고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가정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